선택이 아닌 결단이 참 믿음이다. 선택이 아닌 결단이 참 믿음이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오늘도 실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은 선택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선한 것, 또 옳은 것, 좋은 것을 알려주신다. 그런 의미로 참 들려왔죠. 그러나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로서는 새롭지 않지만 보이지 않던 것이 점점 더 커지고 명확하게 보여주기 시작한 그런 단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 즉 신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우리에게 좀 더 막연했던 것이 또 두리뭉술했던 것이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바뀌고 상세해지고 또 어떤 것은 구분되어지고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이 진리 또한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처럼 빙산의 일각 그 이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직접적인 삶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늘 불안한 상태로 그저 현상 유지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상 유지도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또한 어설프게 알면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당하잖아요. 어설프게 알면.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하지 않으면 당한단 말이죠. 전문가들이 왜 전문가들입니까? 그 분야에서 통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그렇게 전문가가 됐습니까? 아니죠. 과정이 있었잖아요. 숱한 실패와 숱한 좌절, 그런 반복을 통해서 그들이 습득해낸 결과가 이제는 아예 몸에 배버린 거죠. 완전히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문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또한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반복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복의 장점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그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순간적으로 접하고 있는 이 선택에 대한 거예요. 선택. 맞죠? 선택. 그런데 이 선택은 늘 좋은 결과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선택의 주체가 언제나 내 자신이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 결과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선택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이 기도의 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이 그럼 뭐냐? 그 주체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좀 들어주세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지니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필요할 때 쓱쓱쓱 하면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 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우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단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배가 아프거나 급하면 화장실을 가죠.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몸에 신호가 오면 자동 반응하죠. 그걸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병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선택의 문제입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문제라는 거죠. 자세히 보면. 그래서 그 선함을 따른, 선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온전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 그 기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도 수많은 삶의 지혜들이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접했다면, 경험했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가장 선한 선택인지를 이미 그 몸이 기억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는 결단해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안 믿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은 몸에 익숙해진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저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저거는 꼭 해야 하는 건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결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참 믿음은 선택이 아닌 결단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요. 참 믿음은 선택이 아닌 결단인 것입니다. 아멘. 즉 믿음에 있어서 결단은 결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결단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그 선택에 대한 순종이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선택과 또 결단은 오직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세상의 죄의 본질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선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한 세상의 이 자유의지와 선택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진 상태인 거죠. 그것을 우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려한 것이 바로 현실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진정한 믿음에 대한 진리를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늘 또 강조하셨던 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명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내 마음 안에 질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20장 29절, 사도행전 16장 31절, 히브리서 11장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곰곰이 보세요. 오늘 저희가 선택과 결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디 한 말씀이라도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결단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명령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하셨고 이미 선택에 대한 그런 조건은 없고 반드시 이것을 듣고 결단하는 문제가 남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명확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갈등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문제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같은 말이 오늘 결단합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가 결단이잖아요. 이 외에도 참 믿음의 주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그런 결단에 대한 요구는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결단해라. 네 앞에 무엇을 선택할지 그 선택의 어떤 두 가지 길을 주신 게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셨고 그렇게 해야 한다 하셨고 그 길이 오직 한 길인데 그것을 너는 결단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너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듯 내 자신이 이 말씀을 접하고 내가 그것을 믿을 것인지 아닐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고 그 결과도 나와 있는 상황에 선택에 대한 갈등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선택의 의미가 있다면 내 마음,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러면 선한 쪽,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더라는 거죠. 차라리 선택할 필요가 없이 그것이 옳다 맞다고 했을 때 그냥 따르는 게 낫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 다음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명확히 다 알고 있다면 내가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인생이 살아갈 가장 선한 길을 이렇게 다 말씀으로 정리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한다. 그게 다른 말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게 뭐라고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함으로 그 정답 안에 속할 것인지, 그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에 새로운 것을 선택해 나가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미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구나.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보내주신 그 성령의 지혜를 따라 그 성령님께 내가 그 지혜를 물을 때 내가 볼 때는 그 길을 가야 된다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고 갑니다. 의심하지 않고 갑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보여주신 정해진 그 복된 길로 자연스럽게 내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23장 25절.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그는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디다인데 보스가 사람 아다야의 딸입니다. 요시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행하였으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와 함께 이 두 왕만 오로지 종교 개혁을 했던 인물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가 지금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선택해 나갔습니까? 결단했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2절에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자, 앞에 주체가 누굽니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봤을 때 요시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다라는 의미잖아요. 요시야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결단한 거예요. 맞죠?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왜요?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그대로 행했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분명히 나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왜? 그 외에 그 많은 왕들은 악행에 그 악행을 저지러 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모습으로 왕권을 이어갔지만,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도 있었지만 모르면 몰라도,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따랐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단한 겁니다. 목숨 건 일이죠. 왜요? 이미 그 당시에 요시야 때, 요시야가 26인가요? 그 나이 때에 그제서야 그 왕궁 안에 어느 창고에서 율법책을 그제서야 끝냅니다. 왕이 몇 명이나 바뀌었는데 이미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처박아 놓고 몇 세대가 바뀐 거예요. 상태가 심각할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온 동네에 지방마다 산당을 다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겠습니까?
그 분위기 안에 요시야의 그 나이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뭘 알아요, 이 어린 사람이.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단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가 정권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일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하심을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라요. 나는 내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런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어디에 근거해서 삽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지. 또다시 내가 선택해가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또다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오고 불완전한 삶으로 반복되니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결국 뭐였어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나는 결단하는 거지 갈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갈등은 곧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요시야는 어리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는 신실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그 예전에 왕들 또한 어린 나이 20살 뭐 그런 나이에 왕에 올렸지만 신실한 신하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을 해야 됩니다 했을 때 결단하고 따랐으면 되는데 다른 왕들은 따르지 않았는데 요시야는 따랐다는 얘기죠. 이걸 저희 삶에 적용하시기 바라요. 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이 곧 나의 진리고 가야 할 행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결국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어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알려주셨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제 앞으로의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신 말씀을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모세의 가르침을 전부 다 지켰다. 이거 뭡니까? 결단이죠. 눈앞에 있잖아요. 뭐 하지 마라 해라.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미 다 선택에 대한 부분은 결정돼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 믿음과 신앙이 왜 불안합니까? 알면서도 내 마음 안에 욕망과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내 스스로 뭔가를 다시 선택해야 된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완벽하지고 온전하지도 않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선택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죠. 누구 탓을 합니까? 내가 깨닫고 결단하지 않은 문제지. 그래서 도마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다. 이게 똑같은 말인 거예요. 꼭 얘기하고 뭘 알아야 하느냐? 이미 주어진 말씀에 네가 의심치 않고 결단할 수 있다면 너는 복된 삶을 살 거다. 이 복의 개념이 정확히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너희의 삶을 네 삶에 앞으로의 모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잖아요.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다른 왕과 다르잖아요. 다른 왕들은 개에 물려 찢겨 죽고 뭐 하여튼간에 진짜 초라한 말로를 가졌던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또한 바로 결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의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자, 진리를 이제 좀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여러분들 둘이 뭉술했잖아요. 원래 두루뭉실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대.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순종,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결단. 불완전한 그의 선택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니까 결단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가 보여준 참 믿음이란 곧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에 있음을 증명하는 조상인 거예요. 말하자면 참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다. 우리가 맛집 가면 거기에 보면 원조 막 써 있죠. 더 맛있는 집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왜 원조라는 말을 써요? 예. 그 음식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아브라함 또한 참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선택이 아닌 결단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원조로 지금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의 선택은 늘 어려움에 부딪혔죠. 하나님이 가나안에 그냥 있어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눈앞에 보니까 식솔들이 다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지 않고 자기 판단과 자기 선택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 아내 사라가 애굽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심실까지 끌려가게 되는데 이 무책임한 남편은 궁 밖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가나안에 있으라는 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미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배고프다는 이유로 자기가 그래도 책임질 가장으로서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똑같은 말 아닙니까? 네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가나안에 가만히 있어. 말 안 듣고 자기의 선택을 더 신뢰해서 나갔다가 더 큰 걸 잃을 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왕에게 나타나서 너 손대지 마. 감히. 왕이 벌벌 떨죠. 그래서 도리어 갈 때 그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먹는 거 이런 문제 있죠. 그걸 싹 다 그 왕이 챙겨가지고 너 당장 나가 당장.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결단하는 거구나. 근데 또 한 번 또 그래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안 변하는 것도 있나 봐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결단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자기의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항상 물었어요, 하나님께.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는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다. 즉 이미 선택에 대한 그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의미하다. 참 믿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구나. 근데 사실 그걸 우리는 원하는 건데 내가 원하면서도 나는 결단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문제가 부딪힐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자신의 선택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설픈 믿음이죠. 참 믿음이 아니라. 또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죠.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딱 찝으니까 와,
아브라함한테 한 나라를 주시고, 와, 복?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의도를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결단에 대한 것을 너에게 심어주고 먼 훗날 후손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해석을 할 것이다. 이걸 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큰 나라를 이뤘습니까? 살아 생전에? 예?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고 저 보이는 별처럼 많다고 했는데 꼴랑 아브라함 후손이라고는 몇 명 돼요? 없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믿음은 하나님 주신 그 약속, 언약,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 약속 언약에 대한 것들을 너희들로 하여금 결단해 나가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걸 알려주신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시간 조금이라도 정리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명확해져야죠. 두리뭉술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뭡니까?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이 훗날 이미 선택된 이 모든 내용을 또다시 선택할 것인지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수동적 자유의지, 즉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므로 그 선한 것을 따르려는 참 믿음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말씀하신 게 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이거죠. 바로 이게 뭡니까? 너는 내가 말한 것에 결단하면 살아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어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너 선택할래? 아니죠. 그렇잖아요. 2절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많은 그 자손을 줄 것이다. 뭡니까? 참 믿음의 후손이죠. 아멘.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 아브람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람이 땅에 엎드려 절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니까 4절이 너무 이해가 잘 되죠. 이걸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된다. 사실 그냥 문장대로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조상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의 삶을. 아브라함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너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스타트를 하신 거예요. 시작점에 두신 거죠. 그것을 또다시 아브라함 자신이 선택해 보라고 하시지 않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택을 정해주시고 이제 남은 것은 너로 인한 훗날 후손들의 결단이다. 너처럼. 해석이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수 있구나. 즉 믿음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질 텐데 그들 모두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이신 죄에서 구원하심을 주시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 역사적 사실이 이제 주어질 텐데 그것은 이미 그 선택이 정해져 놓았고 따라서 너와 같이 그 후손들 또한 동일한 결단을 갖는 자가 참 믿음에 속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원조다.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매하게 생각할까 봐 그 증표로 원래 이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디테일하십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여러 나라들 위에 세우리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며 나는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 본문대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아브라함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그 개념, 그 진리를 내가 명확하게 안 상태에서 보면 단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든다.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게 뭐냐면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믿음의 아비, 믿음의 원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준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자손을 주겠다. 너와 동일한 결단의 모습을 가진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나라 위에 세우겠다.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겠다. 이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운 언약이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이제.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언약이 아니라, 맞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크라이막스에 어떻게 나와요?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칼로 죽일 때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게. 이렇게 말씀이 그 진리가 정확히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안다면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음을, 이미 선택된 것이 여기에 정해져 있음을 깨닫고 그냥 결단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내가 뭘 한다고 선택해 나갑니까? 이미 진리가 여기 있으면 따라가면 손해볼 게 없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 사단 마귀가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다는 의미에서, 자꾸 세상에 어려움이 온다는 의미에서 자꾸 내 마음에 있는 선택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자꾸.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뿐 아니라 너의 모든 자손의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될 거다. 할렐루야. 너처럼
내 말에 결단하는 그 자손들은.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넌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잖아. 왜? 죽는다는 거잖아요. 육신은. 이 설명을 한 거예요. 너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육신은. 그렇지만 네 자손들이 영원하단 말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와 같은 이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손은 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뭡니까? 영생함,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뭐가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즉 이미 선택에 대한 문제는 사람에게 무의미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브라함과 언약이 곧 훗날 이미 선택된 그 모든 내용을 또다시 선택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라 결단의 수동적 자유의지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 겁니다. 선택이 아닌 결단함으로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참 믿음 안에 속한 우리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확실한 결단의 시간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임재하셔서 언제나 내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의심하지 않는다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그 참 믿음의 언약 또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효한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참 믿음을 따라 결단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하는 삶,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